자, 동성연애와 음행이 무엇인지를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로 8절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22절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사실 여러분 꼭 이걸 전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8장 1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른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2절에서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히 말을 하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지금 이 출애굽이 다음에 이 레위기가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서는 이제 제사법을 사실 율법을 주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니 다시 말합니다. 애굽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 준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대대손손 400년 동안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이 지금 히브리인들이라고 이들을 끌고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는요. 사는 것을만 보면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장장 400년을 살았다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풍습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자들의 뭣도 풍습도 따르지 말라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풍습이 뭐냐? 이 풍습, 풍속. 우리가 그냥 우리 사는 풍속. 그냥 우리들 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문으로 이제 이 뜻을 보면 일, 직업, 업무.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은 항상 일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일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풍속이고 풍습이.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행실이 나타나죠.
한마디로 평상시의 행동이요. 평상시의 행위, 행실. 그러면 자, 그러면서 이것을 쭉쭉 나열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곧 아버지 하체니라.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나 내 애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고모의 하체나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당연한 거 아니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모하고 성행위 하지 말고 내 고모하고 성행위 하지 말고 내 어머니하고 성행위 하지 말고 이게 근데 이것이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상생활에 있었다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규칙과 규례대로 나의 법대로만 행하는 자가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애굽 땅은 그렇다고 쳐요. 애굽 땅은 왜? 그건 사단의 땅, 마귀의 땅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잖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러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들의 신앙의 여정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규정을 주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니까. 규정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만 하더라도 22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은 지금 전부 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어떤 자에게?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남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자나 외손녀나 내 손녀나 외손녀나 내 고모나 이모나 내 어머니나 그러니까 다 남자잖아요. 다 남자야. 어디까지? 22절까지. 근데 23절에서 여자가 나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기까지도 남자야. 근데 그 다음에 여자는 이라고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여자가 한 번 나와.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무엇과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그럼 여자도 사람을 말할 때는 이 남자만 얘기했는데 짐승을 말할 때는 여자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 근데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명심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봤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지금 이건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는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라고는 말 못하고 아비의 아내라고 이제 둘러댄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근데 5절 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혼이 구원받는다네. 이런 짓을 했는데도 이제 이것을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신약에만 있었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자,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이 삼형제예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도 있고 나홀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홀이 누구에게 장가를 들어요? 형의 딸 밀가에게 장가를 들어. 그러면 자기 조카예요. 자기 조카 하체 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사고로만 보면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저분한 얘기가 됩니다. 진짜 지저분한 더럽고 추잡한 삼류소설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복음이네, 복음. 이 성경이 기쁜 소식이네. 이 성경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형제 나홀은 그 큰형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레위기 18장 21절 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녀를, 네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다시 말하면요, 네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하지 말라 이 말이요. 네가 믿는 신에게 네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누가 자식을 제물로 예배를 하게 합니까? 네, 아브라함과 이삭. 근데 그것을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겠잖아. 하나님이. 너는 네 자식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도 이쪽에서는 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가지로만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실제로 제물로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리지는 안 했죠. 그러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데 어디에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남성의 성기를 살짝 피를 내서 표피 벤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이다. 뭐가 힘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도 안 줬어. 이 행위로 세례 주나 마나 똑같아. 침례 주나 마나 똑같아. 뭐냐?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버리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진짜 세례고 그게 진짜 할례야. 그래서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이제 칼까지 들고 이삭을 딱 잡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야 그만해 그만해 아브라함아 그만해. 야 뒤에 한번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양이 뿔에 걸려서 나무에 뿔이 걸려서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죽였기 때문에 죽인 것으로 인정해서 못 죽이게 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8장을 전부 봤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만 그런 누구하고만 교접해라? 누구하고만 사랑을 해라? 자기 배피라고. 자기 배피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나홀과 밀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홀은 배필로 데려온 거야. 이게 음행 저지른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근친혼을 많이 했어. 근친혼. 사촌이면은 사촌 간에는 가장 그 우선권이 있대. 사촌에게. 이게 근친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도 밀가하고도 삼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친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18장에서는요 고륙지친하고 성관계를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인은 성관계 아니요. 혼인도 성관계잖아요. 혼인하는데 성관계를 안 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요 생명 이야기로 시작해서 생명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서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죠. 내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배필만이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배필을 각각의 남녀로 봐요, 안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각각의 남녀로 안 봐요. 각각의 남녀로.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 아담과 하와 여자를 지었잖아. 그리고 이 둘이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뤘잖아.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낳았잖아. 근데 무슨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야.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이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는 나야 나. 내 뼈고 내 살이고 내 뼈와 내 살은 나요 아니요? 나죠? 각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는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생명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야.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이것을. 그럼요, 지금 동성연애는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동성연애야. 오늘날에.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은 생명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생명을 낳지 못하면 무조건 구원받기요. 생명을 낳아야, 생명을 탄생시켜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탄생시켜야 구원이요. 그러면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생명을 낳아요, 못 낳아요?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내 이모나 내 고모하고 사랑을 나눠. 그럼 어떤 생명이 나와요? 섞이는 생명이다. 섞이는 생명. 자,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19장 했죠? 다 가물가물해요? 레위기 19장 했잖아요.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 너희는 거룩해라. 지금 19장 1절부터 너희는 거룩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뭐를 얘기한 다음에 이 18장에 이 음행 사건을, 동성연애를 하물며 짐승과 교접하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건 가증한 거야. 더러운 거야.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야. 내 생명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얻을 생명은 어떤 생명만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 너희들은 거룩한 생명을 얻어야 돼. 너희들은 거룩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내 이웃하고 내 고모하고 내 이모하고 내 여동생하고 내 어머니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 생명 얻는 거요? 인간의 생명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만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생명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서도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짓죠. 예? 남자와 여자를 쳐요. 이 둘이 사랑을 나눠. 이 둘이 사랑을 나눌 때 이 둘이 나누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 돼? 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사랑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산장에서 죄를 범해버리잖아요. 선악나무를 먹어버리잖아요.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각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생명이. 그럼 각각의 생명이 되니까 각각의 생명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죠. 각각의 생명. 각각의 생명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니까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이 아벨을 죽여. 가인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씨,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는데 그 다른 씨가 누구예요? 셋이야. 그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즉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 아담의 아들인 셋, 아담의 아들인 에노스, 이렇게 뭐가 돼요?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만,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 안에서만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낳게 해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그 바르게 아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절대로 생명이 안 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 레위기 18장에서 말하는 고모나 다 인척이잖아요. 다 인척이야. 고모나 이모나, 응? 외손녀나 손녀나 어머니나 다 인척이야. 자기 식구, 자기 생명. 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이야.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알아. 내가 깨달은 말씀이야.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야. 내가 깨닫고 있는 말씀이야.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야.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면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교접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게 동성연애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게 고모나 이모나, 어? 이게 참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을 당할 때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두 딸을 데리고 나와요. 딸 둘만 데리고 나와. 자기 아내도 데리고 나왔는데, 롯의 아내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롯의 아내는 따라 나오다가 살짝 뒤돌아봤는데 소금기둥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야, 너희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따라와라. 그것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막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불타는 곳을. 그러니까 딸들은 아버지 손잡고 잘 나왔어. 근데 이 딸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하고 아버지를 잠들게 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이게 딸들이 일부러 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 큰 딸과 이 작은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암몬의 조상이 돼요. 한 인류의 조상이 돼. 그리고 이 롯은 베드로 사도가 딱 의인이라고 못을 박아요. 의로운 롯이라고.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아니, 자기 딸하고 거시기 하고 자식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이상한 촌수의 자식을 낳아버렸는데,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 창세기 3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자기 자식을 장가를 보냈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리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다말이
씨를 못 얻었어. 남편의 씨를 못 얻었어. 그러니까 빨리 나 씨 받게 해주세요 하니까 작은 아들 오난을 집어넣어줬어. 그런데 오난이, 둘째 아들 오난이 자기 자식이 안 될 것을 알고 땅에다 설정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은 이제 큰일 났어. 자식을 낳아야 구원인데. 그러니까 누구의 씨를 이제 받으려고 이제 해요? 꾀를 내가지고 아버지 씨를 받으려고, 유다의 씨를 받으려고 꾀를 내가지고 이제 합체가 됐어. 근데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가 예수님이 오는 족보에 들어가. 그런 이런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거시기거시건 얘기가 예수님이 오는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네.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되네.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을 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인간의 모습대로 볼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때서 비로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근데 이걸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는 말씀을 거듭나지 못한 자가 그 말씀을 그걸 알아듣는다고, 아, 이것이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안다고 거듭남의 속에 들어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보세요. 현재 기독교가 옛날부터 온 칼빈이 됐든 요한 예슬레가 됐든 루터가 됐든 이 선인들이 한 이야기,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 그것을 다 예화 삼아서 성경을 설교를 해. 제가 가끔가다 제가 인용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왜 안 하죠? 여러분, 성경 자체가 성경을 보증하고 있는 건데, 응?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이 시간에 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깨달은 사람들의 또 말씀을 듣고 유망한 신학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가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뭐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모세오경을 딱 주워놨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워놨는데 이걸 놔두고 뭘 만들었어요? 탈무드를 만들었어요. 탈무드. 그 탈무드가 방대해. 그 양이. 왜? 신학자들, 목회자들, 선지자들, 또 구전을 이어서 온 수많은 것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점, 인간의 깨달음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오경밖에 없다니까, 유대인들에게. 근데 탈무드라는 인간들이 깨닫고 인간들이 은혜 받고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깨달음의 세계를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해놨어. 어마어마한 분량을.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대로 공부를 하니까 최고의
공부 방법이 나와. 응? 유치원도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게 그 뭔가요?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또 이런 공부 방법 있어요. 강남에 가면 하브루트 공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론 방식의 공부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가면 오전 내내, 학교 가면 오전 내내 성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대. 그리고 오후에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이제 과목별로 공부하고. 그게 성경을 나눌 때 서로 자기가 보는 관점들을 토론하는 거예요. 그 공부 방법을 강남에서 하브루타 공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비싸게 받는데 수강료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혜는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왜? 어마어마한 그들의 지혜를 모아놨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은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사람의 뜻이 거기에 적용이 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서 이 18장 이야기는 이건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대로만 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를 하시죠. 지금도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제가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이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설교인 거예요. 짐승과 교접하는 모습이고 동성연애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자마자 말씀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평생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내가 명령한 것만, 내가 세운 규칙만 너희들은 행해야 되는 거야. 단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외에는요 내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신학교만 나오면 목회자가 되어서 누구나 다 설교를 해.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교우들, 같은 형제들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부득불 내가 설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도 몰라. 그게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이 시간에 예배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 아니고요. 무조건 우리가 헌금한다 해서 그 헌금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 아니고요.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받는 것이고, 재물도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그 재물도 받는 것이고요. 나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아버지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즉 아들의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들도 못 됐는데 아버지께 가고 싶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가나안 여인의 마음 있잖아요.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면 안 되겠나이까? 나는 지금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없사온데 아버지 그 부스러기라도 조금 주실 수 없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자초도 안 하고 이러한 의식이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들이. 저도 안 가르쳤죠. 가끔은 그런데 가르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왜? 항상 말할 때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가 드릴 때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실제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 거듭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거듭나는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거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도 깨달으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네, 교회가. 사실 이런 교회는 수두룩벌쩍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어서 구원 얻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탄 마귀가 오는 소리요. 거짓 선지자가 오는 소리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참고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자신을 나의 생명을 버릴 때 십자가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우리가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법 아래서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서로 동생연애 해라. 큰일 났네, 서영아 목사. 이단 중에 이단이네.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하라겠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한 거요. 서로 사랑하라겠잖아. 그러면요, 자, 여기 레위기 18장 펴놓고 한번 봅시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제가 무슨 의도를 하는지 여러분 이제 들을 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또 내 누이나 내 자매나 내 누나나 내 여동생이나 내가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내 이모나 내 고모나 내가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법도 안에서 하는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을 우리가 대부분 몰라. 유추하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서로 남자가 서로 남자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가 우리 집사님이 서로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하죠. 내 친구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 이제 손을 잡고 반가워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 손 놓아. 이런다고요. 네. 아니, 나는 너무나 반가우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가면서 손잡고 가자고 한 거야. 손잡고 가.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손 놓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사랑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 어머니가 됐든 내 누이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응? 누가 됐든, 내 인척이 됐든, 내 고륙지체 누가 됐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무슨 사랑입니까?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증명해냈어.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믿음과 믿음으로 사랑해라. 인애와 인애로 사랑하고, 자비와 자비로 사랑하고, 국률과 국률로 사랑하고, 한마디로 형제 우애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실제로 사랑을 나누어야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이와 똑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실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실제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내 생명이 희생되지 않으면 사랑을 증명을 못 해낸다니까.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고모를 사랑하고 내 이모를 사랑하고 내 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희생을 한다면, 내 육정의 욕망이 아니라 내 희생을 통해서 육정의 욕망도 참는다면 그들의 하찮을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얻는 생명이 아니면, 성령으로 인한 생명 얻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모든 것이 우리는요, 가짜 생명, 이방의 생명, 인간의 생명, 이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애굽 땅을 나올 때 무엇을 먹어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다고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발효가 돼야 배탈도 안 나고 더 맛도 좋고 그러는데,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생짜 그대로요. 반죽에서 구운 빵. 이것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먹고 소화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나 빼고, 나에게 맞게 하려고 하나 더하고, 이러면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요, 어느 목사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참, 그분도 깨달음을 좀 얻기는 얻었는데, 그래도 가관이야. 아직도 종말의 세상이 안 왔고, 아직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었어. 그러한 차원으로 계시록을 얘기를 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더해버리고,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외에 나의 생각을 더해버리고,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전한다고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생각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이 음행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예요. 결국에 가서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와 여자가 무엇과 동침을 해요? 짐승하고 동침을 해요. 여기서 짐승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짐승은 하이라는 짐승, 하늘의 생명, 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 레위기 18장 23절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요, 베헤마입니다. 베헤마.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실제로 현재 사회에서 짐승하고 수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으면 내가 인간의 생명도 아닌 짐승의 생명과 어떻게 교접을 하냐고요. 아무리 사랑이 그리워도.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은 자와 어떻게 사랑을 나누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와 사랑을 나누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은 자와 사랑을 나누면 이것은 이방인의 생명이라고, 구원 밖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구원의 경륜, 생명의 경륜에서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니 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잘못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 지금 20세기 들어서 이 에이즈가 유명했잖아요. 이게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이즈 고치는 치료법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에이즈도 고치는 이 치료법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치료법이 나왔어. 그럼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심령치료사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동성연애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들을, 이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나요? 큰 교회들이 있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만 반대를 해.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조카인지 사촌인지가 캐나다에 사는데 동생 연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작심하고 작심해서 결단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됩니다. 뭐 하려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혼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혼내려고. 근데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자와 충분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야단도 쳐도 그냥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가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게 펑펑 울면서 자기의 히스토리를 쫙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걸 같이 울었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거기까지야.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병자입니다. 병자. 그러면 암 환자들, 너 암 걸렸으니까 너희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한세병 걸린 사람들, 너희들 병자들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록도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었죠. 한세병들 이렇게 격리시키는 곳이. 그 배척을 해.
근데 지금 암 환자들 배척하면 됩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 배척하면 됩니까? 그들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도 고쳐야 돼요? 동성애를 자들 고치고요. 고모와 이모와 이 근치상간 하는 자들, 그들 마음 고쳐야 되잖아요. 뭘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니까. 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는지, 이 경륜 속에 우리는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 가르침을 우리는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다고 우리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나에게 보여지는 대로.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지만,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보는 거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요, 볼 수 있는 세계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있더라도, 여러분, 많은, 자, 요즘은요, 이 IA로, 챗GPT로 치기만 하면 그냥 뭐든지 그냥 쫙 다 나와버리네. 다 나오니까 목사들 설교할 것이 없다는 거야. 목사들보다 설교 더 잘한대.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생명 주는 설교는요, 챗GPT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기계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관점을 지금 현재 나타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실질적인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현재 시제로 계시의 말씀을 줄 때 그것이 진짜 설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